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통합으로는 186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통합으로는 186장, 내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그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은 찬송가 314장, 통합으로는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합으로는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나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무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귀가 둔하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들을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그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앞단락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 구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자는 제사 직무와 관련해서 첫 언약이 규정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상술합니다. 첫째는 성소의 구조와 거기에 배치된 기구들이고 둘째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본래적으로 잘못됐거나 결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된 성소에서 합법적인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그 섬기는 사람,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죄인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설명된 그 성막에 대해서, 이 성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긴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장막. 이 장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막은, 이 성막은 태버나클은 이 바깥들과 하나의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 안에는 휘장이 있어서 이 휘막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성소, 그리고 휘막을 지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이 휘장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막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성막의 문은 오직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즉 안쪽에서 열어주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허락이 없이는 안쪽에서 너는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허용해주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래서 오직 그 문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거저 값없이 누군가가 열어줘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서 찬양을 한다 라고 시편 저자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에는, 그 궁정에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은 손을 씻고 제물을 가르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예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첫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8절에서의 장막은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그리고 8절에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될 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뭐랄까요,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 옛 언약, 첫 장막의 실패와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첫 장막이 실패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어떤 의미와 장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감히 제가 왜 저자가 성막의 묘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첫째 언약은 어쩌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바로 첫 언약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약속과 첫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 첫째 언약이 제사를 섬기는 방식에 대한 예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라고, 이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성막의 모습을 이렇게 중요하게 묘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언약이, 첫 장막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하지만 세세한 설명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논의의 중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장막, 첫 언약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장막,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장막과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첫 장막과 첫 언약이 필요했을 뿐이지 첫 장막과 첫 언약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과 첫 언약은, 첫 장막은 어떤 제약이 있었느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첫 장막은 제약된 접근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만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앞서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지성소로 나아가시기 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접근이 제약된 시대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제한은 한계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첫 장막이, 첫 제사가, 첫 언약이 줄 수 있었던 그 용서는 제한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많은 어려움들, 특히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적용 범위를 급진적으로 단순히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까지 확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음심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행위가 온전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양심의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잠시 더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 온전하게 양심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아버지가 정한 모든 법을, 집안의 어떤 질서를 모두 따랐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규율로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온전히 행동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무지로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적인 역할을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법을 무시하고 법에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이나 방황하는 탕자가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든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 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씻음과 해방, 요구할 수 없는 사면과 안전의 특권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를 히브리서 저자는 개혁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첫 장막은 그렇게 흠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개혁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하도록 맡겨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길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완성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또 열심히, 어쩌면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음을 기억하시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서 나가심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때론 실수, 잘못,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정말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인간이 그 죄 많고 흠 많고 실수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앞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정말 바꾸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